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그때란 요 앞부분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채찍과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마친 후에 그때에 제자들 중에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조심스럽게 깊이 읽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 둘이는, 그것도 대표적인 둘이는 와서 예수님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볼까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다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딱 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신앙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나는 구약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들은 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바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왕자에 앉는 자리를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늘 그 뒤에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성공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이 야망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난 앞으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성공할 거야, 앞으로는 부자가 될 거야, 앞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야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좁은 길을 찾는 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찾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다. 왜? 이 좋은 시절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과연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버리고 내 직장을 버리고 내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정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음성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게 될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이게 안 되지?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은 안 이루어지지? 아직 때가 안 됐는가? 아닙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의 그 소원에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상속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있느냐, 그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는 뭐도 겸하여 받아야 된대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왔을 때 고난을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복음을 고난을 받기에 지금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다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베드로나 몇몇 사람 빼놓고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모르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시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유리한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왜 해석이 잘못되느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저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좌우편에 달리는 강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들이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안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고 너무 성급하게 보채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그 일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성품이 준비돼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하는데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게 고난이지? 왜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좌우편만 주십시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공한 목회자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떤 삶보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저 길을 가면 성공하는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을 때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심령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의 약속들과 주님의 영광들을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해석이 되고 다 이 땅에서 영광이 받을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희를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할 권한은 내게 없다.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입니까? 우리도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왜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은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잔은 옮겨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임하고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른 10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다 똑같았습니다. 네. 이게 제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거 맡아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스스로 벌써 마음에 욕심을 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욕심과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릅니다.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들, 높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낮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역전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요. 예.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선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엉뚱당뚱하게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달라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부를 때는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데 드디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당신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맹인 거지가 구했던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석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은혜, 자비, 긍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 미리 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그게 뭐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구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당뚱하게도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믿겠습니다. 먼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자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선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또 구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될 단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은사를 얻길 바라고 뭘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거저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까? 바뀔 줄 믿습니까? 무에서 유로 옮겨질 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그 입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제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합니까?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십니다. 누가 기도를 부르짖느냐?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성, 전부. 내가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는 절실함.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나왔죠. 바로 저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기운을 내라, 안심해라,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까 5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앞에 9절과 계속해서 대주를 이룹니다. 왜? 부자 청년과 많은 제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이 거지는 집어 던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불이자 침낭이자 그의 전부예요. 그래서 겉옷을 하나 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자 때문에 그걸 뺏어갔으면 저녁에 돌려줬어야 돼. 왜? 밤에 얼어 죽으면 그 책임이 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이 맹인 거지에게 전부입니다.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따옴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해석을 좀 다르게 했지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앞에 제 아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제 아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는데 지금 그 말을 가지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오?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죠? 근데 주님 만나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역 근처에 지하철이나 가면은 맹인이나 또는 이 장애인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공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 뭘 원하십니까?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뭘 구할까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바로 그걸 구할 거예요. 이걸 통합해서 얘기하면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선생님, 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을 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죠? 나는 근데 눈이 안 보여서 못 따라갑니다. 나 당신 보고 싶습니다.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 이루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요. 여러분은 뭘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는 순간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거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한 가지만 구해야 될 이때에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뭘 구하고 있어요? 왕자 옆에 오른자리와 왼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오늘은 한 10분, 20분 더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와 연관이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형제 중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모든 형들을, 그 굉장한 형들을 제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왕이 됐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주님이 꿈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다운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똑같죠? 질문이요. 예.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얘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내가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설교 안 듣고 지금 쪽지 올려가지고 써보라고 하면 분명히 그랬을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랬을걸요. 여러분은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솔로몬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는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겼다. 무척 기뻐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당신을 구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옳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당신만 있으면 족합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이 가정, 내게 맡겨진 이 직장, 내게 맡겨진 이 사업,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 내게 이 가정과 소중한 직장과 소중한 비전을 주셨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경쟁해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원수를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다시 나를 구했다. 이제 내가 네가 간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이전에나 이후에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겠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하고 기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언제요? 먼저 주님을 구할 때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요.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구할 때요. 그때 주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남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왔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구하지 않은 그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그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즉시 맹인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는 보고 싶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지나가는데도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통성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너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그 딱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때 돈이요 그러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구하셔야 돼요. 영생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 얻는다면요. 주님만 함께 한다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간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구원을 얻는 한 맹인 거지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눈이 멀쩡하게 보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리석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지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걸 구했어요. 나는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을 때 그는 즉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나서 이제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눈이 치료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쉽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고 지부를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됐다가도 다시 아프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구원인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믿는 척을 하고 부르짖는 척을 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경우예요. 자야릴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몸이 아프나 피곤하나 병드나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과 맹인 바디메오 모습을 가진 성도가 두 부류가 있다고 성령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 땅의 것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솔로몬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